20과 25장은 감난성 강화로서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종말을 예언하는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같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렇게 계시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중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자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말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록과 또 다니엘서와 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재림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성전의 화려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시면서 그 성전이 참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세 가지를 묻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그 세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즉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제 이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제일 첫 번에 그 예수님께 묻는 말씀이 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때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것이 요즘도 그때가 어느 때인가 이런 걸 묻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기 전에는 그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해져야지만 이제 끝이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지만 되는, 그래서 이제 강력한 불교권, 이슬람교, 그다음에 공산주의 또 이런 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이제 마지막에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가장 큰 환난의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을 이미 왔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기고 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것은 마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을 쓰면서 그곳을 읽는 자를 깨달을지리라. 요거를 마태가 첨가적으로 써서 깨달으라. 이것도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또는 11장 또 이런 거 보면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적그리도가 이게 성전에 세워질 이런 쓸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그 3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도 보면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에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때의 성전은 그 헤롯 왕이 세운 이런 성전인데 이것이 약 한 80여 년에 걸쳐서 세워진 이런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19년 전에 그 헤롯에 의해서 즉 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환심을 사게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어서 이들에게 주면 자기가 그 정치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큰 성전 또 아름다운 아주 웅장한 이런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이런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을 인용하고 마태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성소에 그 하나님이 상이 또 하나님이 거기 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제 그때의 그 안티쿠스 에페파네스 이 사람이 그 성전을 탈환하고 거기에다 제우스 상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돼지를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를 갖다 놓고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데 그 돼지고기를 갖다 바치는 신에다 바치는 이런 것을 하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돼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이냐 그것은 그 부요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낳는 돼지 그리고 이제 그 부요를 상징하는 이런 것으로서 이제 그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갖다 바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우스에게 신상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떠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체이신데 참 성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시는 그러니까 그 껍데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16절입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그 다른 이런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곳, 가증한 곳이 선 곳을 보거든 이제 이렇게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다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때에
그곳에다 다른 곳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그곳에 있지 않고 도망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지 말고, 거기 있으면 자꾸 그것에 묻어나니까 거기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고,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있다 보면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밭에 있는 자들이 내 겉옷이 집에 있지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이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도망해야 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마지막 날 큰 환란이 올 때는 어떤 일이나 1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젖먹이는 그 자들과 또는 아이벤 자들이 화가 있다. 근데 이런 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화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망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아이가 배가서 배가 부르고 또 젖먹이는 아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제 도망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그래서 그것이 화가 돼서 화가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렇게 거룩한 것이 그 성전에 섰을 때 도망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를 베거나 젖먹이는 자들은 그런 곳에 피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와 여자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손을 붙잡고 아이를 업고 안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나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제 거룩한 것이 성전에 있을 때 우리가 도망을 해야 되는데 그 날이 겨울에나 또는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겨울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겨울은 엄청나게 추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것. 근데 그때에 피난을 가고 어디 도망을 갈 때 추우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안식일, 즉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먹을 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날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 겨울이나 안식일에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왜 이렇게 해야지 되느냐? 왜 산으로 도망해야지 되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 집안에 들어서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이때에는 어린아이 벤자나 또는 어린 아이가 있는, 젖먹이는 있는 자가 화가 있는 거. 이것은 왜 이렇게 돼? 그 이유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이렇게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설 때에 이럴 때는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그러니까 환란인데 그건 보통 환란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환란은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마지막 후에도 없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것이 그 디도스 장군이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환란, 그때까지 있었던 그런 것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창세 이후로 이것같이 큰 환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와서 로마가 와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이런 예언, 그러니까 예언에는 1차 그 복합적인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AD 13년에 그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회파하는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큰 환란,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환란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종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도 그러니까 종이쪽, 그러니까 나뭇잎 같이 말라서 바람 위에서 날아가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야지 되고, 어제 밭에 있던 사람은 집으로 오지 말고, 지붕에 있던 사람도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큰 환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산으로 도망을 가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날들을 감하지 않아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도 보면은 그것이 7년 대환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의 마지막 그 환란이 있었을 때에 그게 이제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큰 환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큰 환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하여 주지 않으면 이런 것이 알 수가 없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이때는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그것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면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감해 주셔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구원하게 하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면하게 해주는 이런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감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전쟁이 하루도 끊일 날이 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각처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해 주셔서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 야곱의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2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미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고 저기 가면 안전하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그 적그리도 또는 이단들은 설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영적인 것,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악한 마귀 사탄들은 이단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부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제가 당하고 보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거 어찌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단들은 그것을 노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게 되느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럴 때에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꼬이고 하는 게 미혹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지,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제 염려하고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찾고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거, 누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우는 사자는 어떤 것입니까? 사자가 왜 웁니까? 맹수들이 배가 고플 때 우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잡아먹을까 하고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미혹할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여야지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은 악한 것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다니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사자나 하이나나 이런 것들이 그 먹이를 잡아먹을 때 어슬렁어슬렁 걸어와가지고 내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룩말이나 또는 토끼나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에 가만히 숲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포착물이 왔을 때에 그냥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렇게 체가는 낚아채가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들도 우리를 그렇게 앞에 와서 여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숨어 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염려할 때에 우리들에게 탁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거 다 이제 얼마 있다가 종말이 오니까 뭐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공부는 해서 무엇하느냐, 재산은 벌어서 무엇하느냐, 일은 해서 무엇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들한테 와서 이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묶고 있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우리를 분별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겁발린 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이런 말을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아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그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미혹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문화나 또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유혹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것이 원리를 평등하자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진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등하자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동성애,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원리를 가르치고 나도 모르게 그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대나 문명으로서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떠냐. 그 사람들, 그들도 그 평등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며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또는 골방에 있다 해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번개가 번쩍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하면 뭐 어디에 있어도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디 있든지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으니까 와봐라.
저기 있으니까 가보자 이렇게 할 때 그 말에 그 미혹돼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지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우리를 죽이려고 거짓 선지자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서